지난주에 설 명절을 보내고 이제 다시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세 가지 행위, 첫 번째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지난번에 구제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함께 배웠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기도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반주자가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난 이후에 제가 대표자로 예배 인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 중간에 대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에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에도 기도로 끝이 납니다. 조금 있다가 하게 될 셀 모임,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끝날 때에도 기도하지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확신반을 배울 때 이 확신반 5과는 기도에 대한 배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맨 처음 확신반 5과 기도라는 이 과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기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기도의 정의. 자,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지요. 첫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생명선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집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어요. 이거 외에도 더 다른 정의들을 줄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이며 생명을 지키며 우리 가정을 받쳐주는 기둥이라는 것,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항상 기도하며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구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유형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먼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야 되겠죠. 회당과, 그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이 회당에 가서,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 크게 잘못된 기도이지요. 이들의 기도에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하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의 정의를 배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 교제,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인데, 이들의 기도는 그런 목적들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외식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지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결과는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결과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밖에 없잖아요. 이미 거리에 서서 기도를 잘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러겠지요. 야,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잘하고 있을까? 잘할까? 이미 그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들의 기도를 우리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랑하는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조금 더 심각하게 보세요. 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지요. 이제 그 단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 있지요. 그럼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자기중심성을 발현하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탄은 기도하면서까지 죄를 짓게 만든다.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정말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이 귀한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이 기도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기 원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니까 기도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로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져 죄를 짓는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이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있구나,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있구나, 이제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기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몇 주 전에 전했을 때 대표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대표 기도의 시간, 또 목사로서는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도하는 기도부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앞에 서 있을 때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쓰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지요? 여러분, 이건 비단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 교회에서 공적인 자리에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려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젊었을 때 21살, 22살 신학교에서 몇백 명씩 앞에 두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머리를 쾅 얻어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나의 목소리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야, 오늘 목소리 참 잘 나오네. 오늘 고음이 잘 올라가네. 화음을 잘 쌓고 있네. 오늘 내가 사람들을 아주 잘 이끌어가고 있네.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는 만약 목사가 안 되었으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아니면 나가서 가수가 되고 싶든지, 그렇게 음악을 하면서 평생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저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이 소리에디든지 뭐 대단한 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길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그 길에 대해서 미련이 남지 않는 것은, 제가 아마 그 길로 갔으면 저는 정말 자기를 높이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거기서 유혹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헤매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설교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들을 들려주어서 오늘 목사님 참 은혜롭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설교 들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다면 이미 목적이 틀렸겠죠.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끝나야지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이 섞여 들어가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도 어제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주에 봤던 구제와 섬김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인가 늘 점검하는 것, 너희 의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갈 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즐거워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아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했지요.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만 있는 곳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틀 전에도 여기서 모여서 금요 찬양 예배 기도해 드렸거든요. 여기 사람들 모인 데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골방이 아니지요. 그럼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골방 기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골방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골방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것인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또는 대표 기도를 안 시켜줘서 섭섭한 분들도 있대요. 자, 두 가지 경우 다 전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잘못된 기도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골방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골방 기도 할 수 있겠지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어디서든 골방 기도는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쉽게,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이 대표 기도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시간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너무 평범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목적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 기도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봅시다.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유형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도 모두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을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언부언 뜻이 뭡니까? 자, 미리 화면에 띄워졌는데 중언부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는 것,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아기가 아파요.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1시간 내내 하시겠지요? 그럼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슨 기도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중언부언의 정확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 아파트의 바로 앞집은 남묘호랑개교라는 종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묘호랑개교. 일본에서 건너온 이 사교 중에 하나예요. 이 남묘호랑개교는 하루 종일 그 주문을 외워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 저 철문 뒤에서 남묘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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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문이 계속 들렸어요. 그들은 이 주문을 1시간, 2시간, 3시간 외우면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애군이 떠나가고 천국 들어간다. 주문을 많이 외우는 것이 이들의 종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언젠가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저희 기독교 장례를 교인이니까 치르고 있는데 반대편에 남묘호랑개교가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야,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이 지하에 있었는데요, 이 남묘호랑개교가 앉아가지고는 주문을 남묘호랑개교, 이것도 운율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쫙 외우는데 장례식장에 그 목소리가 쫙 깔리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뚫어내면서 이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네, 잠시 세상에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목소리를 뚫고 예배를 드리는데, 야, 다시 한번 그 엄청난 그런 어둠의 기운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계속 그 주문을 열심히 외워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불교에서 외우는 주문 있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계속 외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 나무라는 말은 의지하다,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미타불은 그들이 섬기는 부처의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도 부처의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주문이. 근데 이걸 계속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의지합니다, 아미타불이시여. 의지합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셀의 선자와 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하루 종일 뛰놀아요. 오전부터 정오까지. 심지어는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뛰어노는데 바로 그 장면이 주문을 외우면서 뛰는 장면이에요. 뭔가 입으로 계속 뭔가를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이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외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한마디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의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딱 이거예요. 열심히 지성을 들이면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말을 많이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예부터 기도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곳곳에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원파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국에 안 가본 기도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꼭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죠. 그 유명한 원장님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기도받게 하셨어요. 곳곳에 그렇게 기도원이 세워지고 한동안 유행했던 게 기도원 뒷산에 꼭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갖고 나와야 된다,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하며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영성이 있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지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꼭 만나게 되는 책들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을 보면 꼭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는 꼭 나오는 거죠.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기도의 방식을 모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의 그 기도원을 따라다니며 열심을 내었던 그 방식을 모두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제가 치부해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달린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방식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방인의 기도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라는 개념이 우리 기도에 들어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하는 방식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구해야만 주시는 분이시고,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구해야만 응답받는다,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구해야만 주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주십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시고 열심히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피곤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골방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거기서도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되는 단어지요. 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뭔가 감동시켜서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시키는 기도, 열심히 한 기도를 드려서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다거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은 분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 잘못된 아버지 밑에 자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완벽한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아버지가 아무런 흠이나 아무런 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라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를 뭔가를 감동시켜서 뭔가를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에게 뭘 달라 말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 아들의 목숨이지만 곧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그 아버지를 뭔가 감동시켜서 받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오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요.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형편, 나의 어려움, 아픔, 슬픔, 그리고 기쁨, 소망, 계획, 그 어느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잘하면 도와주고 잘못하면 안 도와주고 기분 좋으면 뭔가를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변덕이 줄긋듯하는, 아니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실한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에게, 그 아버지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열심히 기도해야 받아낼 수 있어. 지성이면 감천이야. 더 정성을 들여야 돼. 여러분, 이런 논리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미 그러지 않아도 내 자식인데, 이미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도 이미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그 자식한테 부모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기도는,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배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나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시켜야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공급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한번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리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누리는 시간이다. 네, 기도를 책임과 의무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언제든 골방 기도가 가능합니다. 길 가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만남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일어나서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아플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우리에게 미리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주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